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누가 갖다 주는 평화 가능하겠습니까? 평화도 지킬 만한 힘과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국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국력이 약해지면 세계 역사를 보아도 외세의 침입을 받고 굴욕적인 민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물끄러미 바라보고 진리가 보존되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즘에 대전 지역에 또 우리나라 이 지역에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성이 돼서 북한에 핵위협을 해도 그냥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만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변화와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쪽에서 기성교회를 대하는 전략이 바뀌어지고 있고 기성교회들 역시 대응하는 전략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할 텐데 우선 영상을 좀 한번 보고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지난주 전국에서 신도 5만여 명을 동원해 CBS 폐쇄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신천지의 시위가 오히려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신천지 신도 만여 명이 CBS 목동 사옥을 에워싸고 CBS 폐쇄를 외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광주와 부산, 대구 등 12개 지역 CBS 사옥 앞에서도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해온 CBS를 폐쇄하라며 위협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5만여 명의 신도들이 일시에 전국의 CBS 사옥 앞에 몰려들어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천지 시위는 오히려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고 안티 신천지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CBS TV가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해 CBS 목동 사옥 주변의 신천지 시위 장면을 생중계했는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생중계 동영상은 사흘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전달됐고 13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공감과 댓글, 공유한 숫자만 8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의 위협적인 시위 모습을 보며 북한 정권을 떠올렸습니다. 한 누리꾼은 북조선 군중 집회 같네요. 동원된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고 친구들일 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의 시위를 보며 맞불 시위에 나선 이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28세 청년 김선교 씨는 신천지가 CBS에 위협을 가하는 시위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기도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기에도 저렇게 목숨을 거는데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진리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교회 차원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는 신천지 신도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자 신천지에 돈 없는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는 지난 1일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이단 대처 특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신천지의 대규모 시위 위협 속에서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신천지 척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천지가 시위를 하면 할수록 안티 신천지에 대한 여론은 더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반드시 가셔서 실천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추수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현태 교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12지파 사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체 차렷! 이관께 대하여 경례! 충진! 바로 교육생 424명 교육 준비 끝. 작성! 네, 죄송합니다.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좀 떨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국 전도사 하계 수련회 신천지 예수교 맞대화 집화 그랬죠? 용문동에 있는 신천지 그 교회에서 했었던 전국 신천지 전도사 수련회입니다. 빨간 옷을 다 입고 그냥 충직이라고 그랬나요? 하고 하는데 저기 거의 뭐 한 1시간짜리 영상인데 내용은 그래요. 그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추수꾼으로 활동할지를 가리키는 교육입니다. 이제 뭐 그거 다 볼 필요가 없고 보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기독교 연합회나 대전 기독교 성시화에서 이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들이 있었고, 특별히 교단 방송이었던 CBS에서 신천지 아웃 이런 것들을 8부작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신천지에 관련된 거 보면 방송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송되고 나서부터 신천지에서 이제 대응을 해오는 건데 뭐냐면 아까 보았던 목동에 가면 서울 목동에 가보면 CBS가 있어요. 그 서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계총 해체, CBS 뭐 폐쇄 얘기하고 또 4월 26일 날 금년에 대전에도 보면 대전에도 서대전 공원 옆에가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이 있고 거기 안에 CBS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리고 아까도 본 것처럼 새로남교회나 지금 송천 장로교회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주일날마다 집회 신고를 하고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이 넘게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 예배 장소 100m인가요? 그 안에서는 집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났고 이제 됐는데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송천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천지 안에 복음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전에만 해도 한 지금 22개의 복음방이 있는데 그 복음방에 갈 때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좀 그냥 일반 건물인데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갔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천지 공부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100명이 간다 그러면 50명은 신천지 교인이고 50명은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곳은 신천지 교육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천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켓 시위를
박경배 목사님 뭐 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보았고, 또 대전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천지에게 좀 절대적인 피해를 주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선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거짓의 교리, 또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정말 이단들과의 그런 싸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지나다 보면 어떻게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바글바글해요. 요즘에는 뭐 앞에다가 용문동에 그 성전에 가보면 뭐 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독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또 거기에 대응하는 이단 세력과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교단의 교리가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수천 년의 신앙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보존되어지고 지켜져 왔던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이단 세력들이 뭐 여러 모양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통일교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저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계속적인 영적인 또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야 된다 하는 말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때로는 가족 중에도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교세를 확장하게 하고, 오늘도 제가 무슨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무슨 대단한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연습하기 위해서 어느 큰 그 운동장에 지금 모여가지고 오늘 연습을 했는데,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카드 섹션을 하고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연습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신해가지고 쓰러진 사람들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큰 공사노동장 그 밑에, 계단 밑에 무슨 도자리 같은 거 깔고 쓰러진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탈수가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야, 정말 과연 우리 개신교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힘써 싸우라.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보존돼야 되는, 역사의 흐름에 맡겨버리면 거기에 방향대로 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터키, 비잔팀의 아름다웠던 찬란한 문화,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 기독교 미술, 이거 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웠던 성당을 모스크로 바뀌어 있고, 영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지금 제가 이교구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장동에서 복합터미널로 왼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 옛날 우리 기성교회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떼버렸어요.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건 아니겠죠.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걔들이 입수를 한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법무팀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종교부지 땅들을 전부 다 검색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 다 사들입니다. 정림동에도 보면 큰 예식장이 하나 있죠. 정림동 사시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 있어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뭐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신학성경의 방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신학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하는 세력들이 신천지, 무슨 뭐 이단뿐만 아니고 안티 기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요, 사사기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죠? 보면.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산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하려고 하는 애타는 갈망과 노력과 이걸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의 이런 보편 진리가 번성하고 나가겠습니까? 한국 교회나 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복음의 발자취를 한번 보십시오. 피 흘림과 땀 흘림과 수고 없이 그냥 자라나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말이죠. 오늘 유다 여기 사도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지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써 싸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도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성경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이단들은 막 나가 이단이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에? 가만히 옆에 사람 쳐다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나 없나?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수요 예배는 없는 것 같아. 주일 예배 있을 것 같아. 100%.
신천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사이즈가 있는 데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합니다. 주보, 광고 우리보다 더 철저히 보고. 왜냐하면 담당자가 있어요. 뭐 경찰 정보 경찰서에는 정보관들 있잖아요. 담당관이 있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게 그 사람들 일이에요. 주일 출석 얼마나 나왔고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분위기가 어땠고 이렇다. 전부 다 리서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지금은 좀 그래도 자기들도 뭐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요. 신천지 처음 출발할 때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것을 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몰라요.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역에다가 입구에다가 막 프랭카드 걸고 길에도 부르고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 성경 신학원 서울역 앞에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면 가봤지요. 가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또 뭐 요한계시록을 파헤친다. 그래가지고 편수박들이 많이 걸렸어요. 뭐 기성교에서는 계시록 강의 아니니까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간 거겠죠. 그러다가 신천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존재를 많이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신천지에는 교육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지금 이제 신천지 대표인 신현욱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이만희 씨랑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천에 보면 신천지 큰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신천지 핵심이 교리 핵심이 뭡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그러면은 신천지 시대가 와가지고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안 죽는다. 저는 신천지 자료를 동영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읽어보면은요, 진짜 신천지들 그렇게 믿어요. 기자가 가가지고 당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갔는데 이만희가 만나가지고 영생 무슨 도화지 같은 거 써가지고 영생 이만희 주면 그것이 영생권이라고 해가지고 갑옷처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내부에서 어떤 조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욱 씨가 알았겠죠. 상권 지도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천에 있는 큰 센터를 소유권을 자기 아들에게 막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것이 포착됐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동요가 있었어요. 이만희 씨한테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아주 거기서 격하게 반응했어요. 너 이 판 깨자는 거냐? 너 피 볼래? 이랬던 거예요. 신현욱 씨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피 볼래? 판 깨자 이런 하나님 있어요? 그때부터 이 신현욱 씨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신현욱 씨도 그때까지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만희의 행적에 대해서 수집을 합니다. 한 달 만에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2006년도에 그 신천지 교회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각 교회 목사님들 같이 모아놓고 이 사람이 교육장이니까 교육을 하다가 한 2시간 교육하다가 막판에 자기가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몇 사람이 동조하고 나오고 그 소식을 이만희는 부산에 있는 신학원 졸업식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들어요. 신천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라고 듣고 바로 저 신현욱이가 배도자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신현욱 씨는 개신교로 오고 처음으로 신현욱 그분이 신천지에서 강연한 게 주한감리교회 나경일 목사님 장로교회에서 모셔서 처음 초청을 하고 지금까지 벌써 한 오래 됐는데요. 1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신천지도 내놓으라 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보면은 대전 시청 앞이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보면 서명 받아요. 서명 하고 한계총, CBS 편파 보도, 왜곡 보도 하니까 해체해야 됩니다. 서명 좀 해주십시오. 서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런 것이죠. 거짓 교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이 거짓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실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립니다. 변질시켜버려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제가 확인을 최근에는 확인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을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서 있고, 이 전의산이라고 전의산. 그러니까 만일에 되면 이 세상 끝날 때 되면 여호와의 전의산에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전이라는 동네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치원 지나다 보면 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욱정 목사님 목회한 옛날 신순범 전사님이 있었던 그 전이. 그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여기 전이가 나왔으니까 거기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큰 센터를, 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다 센터를 산 거예요. 이것처럼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신천지 갔습니까? 그러면 한마디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 성경적이다. 신천지가 너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다녔던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성경을 몰라. 신천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은 장로님,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간 분도 계셔요. 하여튼 별로 사람들 다 있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교리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런 거 아니고요. 우선은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녔던 그러한 사람 중에 박태선, 여러분 아십시오? 신앙촌 박태선. 거기에서 있다가 1984년도에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장막성전 만나고 거기서 시작하고 청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터를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룡산 국사봉도 여기 이만희가 와가지고 태극기 걷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신천지 그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만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그 말을 가지고 내 사자를 보냈다. 그 내 사자가 누구냐? 이거 누구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 각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종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기라 이거 자기. 여기 이 사자는 이만희라 이런 얘기예요. 이만희. 그 보혜사. 그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이 새로운 말세 시대 전까지 구원 사역했던 분이고 지금 종말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천지 이제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일반 교인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 교회라 이렇게 읽습니다. 바벨론 교회. 아까 그 신천지 교인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전사님들 빨간 옷 입고 했던 분들이 있죠? 그 영상 잘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벨론 교회. 기성교회는 바벨론 교회. 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썩을 대로 썩은 교회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킬 때는 뭐예요? 바벨론 교회가 다 썩고 썩었으니까 거기 교인들을 빨리 추수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여리고 전투에 여리고성이 망할 건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듯이 우리가 바벨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추수꾼으로 들어가서 구출해낸다 이런 거죠.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교리를 위해서 정말 직장이면 직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이것을 나눠드렸는데 그냥 성경책에 꽂아놓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 잘 읽어도요
우리가 신천지를 예방하고 또 이렇게 대응하는 데 좋습니다.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처음에 지금 우리 대전에도 그렇지만 복음방이라는 게 있어요. 신천지는 그냥 전도해가지고 반드시 신천지 교회 안 데리고 갑니다. 복음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음방. 복음방 안에 들어가 보면 학원, 옛날에 보습학원과 같이 책상 있고 의자 있는 칠판 있고 이런 곳이. 그 복음방에 들어가가지고 언약교리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언약의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다 가리켜줘.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인지 몰라요. 이 기간이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복음방을 마치고 나면 신학원이라는 데를 보냅니다. 신학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학원에 가가지고는 성경 비유풀이, 본격적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일반 교회 다녔던 사람들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이야, 무릎을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신천지 성경 공부가. 우리가 왜 이런 걸 몰랐지? 이런다는 거죠. 거기 신학원에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는데, 고등과정에 가서 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리고 실상 교리라고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되면 내가 공부했던 목표점이 이만희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미 신천지식 분위기와 성경법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용문동에 그 신천지교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요즘에는 보니까 위에는 흰색에다가 바지는 하의는 검정색 계통들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자,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략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 기도 모임을 하자 그래요. 어디 몸이 좀 안 좋아? 내 몸이 안 좋아. 아이고 그래 기도 잘 안수기도 해주는 분이 계신데 사람이 몸이 아프다니까 그 사람 병도 잘 고친다는데 그러면 좀 기가 좀 솔깃해지지 않겠어요? 그분이 저 어느 쪽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들렸다는데 한번 만나볼려?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또 상담 한번 받아볼래? 전도사나 선교사, 목사를 시켜주고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 요즘은 애니어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심리 치유 상담. 여러분들 요즘에 그 문화센터 같은 데 있죠?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좀 만나가지고 좀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아이고, 여기서 반갑네. 그래가지고 다 이 각본에 의해서,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인사시키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게 소개시켜줘서 신천지 공부를 유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해요. 가게를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하라. 아르바이트 하라. 해놓고, 너 알바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 내가 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니?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신천지가 어떻고 그러는데 대전 지역이나 어디 전국에도 그 신천지들 말씀성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말이야 신천지가 이단인 것 같긴 한데 신천지인들이 여기 능청을 떠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신천지가 이단인 것 같은데 실제 이단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이번에 집회했다는데 한번 가볼려? 이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제가 이제 신천지 유혹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열심히 가요. 가가지고 손님으로 가장해가지고 치레린 다음에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게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또 같은 교인들 중에도 몇 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연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제자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잘 계시냐고 연락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 우리로 쉽게 말하면 속회 예배였죠. 거기 예배에 다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친구 따라왔다고 자 한번 같이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신천지인들은 얼마나 정말 교묘하고 이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열민마을에 살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재활용 같은 거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신천지 사람 저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이 버리는 시간대만 같이 가요. 막 버리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이고, 누구 엄마, 그거 버리는 거 여기다 그냥 버리면 관리사무소 다 가져갈 테니까 우리 줘. 그랬는데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모아가지고 폐지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버리는 것을 아파트 거기다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책도 갖다 버릴 거 있으면 갖다 줘. 그러다가 친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신천지 공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 우리는요, 이 신천지 사람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경계를 하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앞에 유다는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하는 사람이다. 비방하는 사람이다. 멸망할 짐승과 같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대응 방법, 전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풍백화점, 송수대교 다 무너졌는데 그때 당시 분석 자료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건물 구조가 부실하게 공사되었다, 이런 거예요. 기초가 단단히 서여지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잘 세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본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가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고, 여기는 은혜가 안 돼요. 두리번 하다가 그렇게 마귀는 삼킬 자를 다 찾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꼬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 앞에 나가면 그 어떠한 이단 세력도 침투하기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동영상 중에 두 번째 것 중에 보면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볼 때 전체를 보라, 이게 전체.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보면 담임 목사만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를 봐. 딱 봐가지고 좀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라는 얘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의 표적이라는 얘기죠. 저 사람들 접근하라. 그래, 그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게 작전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유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야. 아멘? 근데 거짓의 저런 교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마귀가 나와가지고 있었을 때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며? 지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잘 자랍니다. 왜?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아이고 자유롭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돈 다 떨어지고 갈 데 없고 누가 뭐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온갖 고생하다가 이젠 뭐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뭐. 안 그렇습니까? 한 국가를 통치하는데도 백성들의 정신, 멘탈을 지지 못하면 리더십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단 세력들과 또 싸우고 그들을 경계해내고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한 개인을 우리가 경멸하거나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모독하는 것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좀 구원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신천지에 다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교육을 받고 나면 기성교회에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마치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체하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품듯이 이러한 정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서 그들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단체에서는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것이 나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오늘 여기 20장 20절 그 이후부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열받지 않습니까? 신천지인들은 막 젊은 애들이 막 많이 있고 이번 기성교인들은 교회 학교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애들은 적게 나가지고 인구는 줄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저런 이단 세력을 물리치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내고 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사시대 마냥 그들이 장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더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정말 우리는 이런 이단 세력 또 IS와 같은 저 이슬람 세력 악한 세력과 싸워서 나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런 때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해요. 말씀 중심,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이게 문제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신천지 이런 또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이제 날도 좀 풀어지고 그래 봐요. 전도하러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